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성탄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으니 유년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스러운 아주 그래도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캐롤이 먼저 떠오른다고 하고요. 산타클로스, 그리고 선물,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아쉽게도 조금 예수님에 대한 답변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그 단어가요, 어찌 보면 저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선물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본인들이 받으려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선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잘 주고 받으셨죠? 우리 2024년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또 했는데요. 1등이 여전히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었고요. 기프트콘, 명품, 지갑, 이런 가방 등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받고 싶지 않는 선물 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늘 1등이 꽃다발이었는데 그 꽃다발이 2등으로 가고 1등이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방역용품,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스크, 손 세정제 받으시면 받기 싫은 선물 1등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용품이 올라가 있었고요. 건강식품, 손편지 등이 그 뒤를 이어서 있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성탄절 선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요, 축복하고 감격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정작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배척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땅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인데요. 1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아멘.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의 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죠. 그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결국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대의 왕으로 있는 동안 로마의 황제도 바뀌었고 유대의 총독도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치력이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는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언제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늘 가차없이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불안 때문에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 처가 식구들까지도 다 죽였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안 그래도 불안한 자신의 자리 때문에 늘 불안해했던 그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얼마나 그에게 황당한 일이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 했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의 결정적 약점 가운데 유대인의 왕의 탄생은 정말로 그 자신을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웠겠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온 예루살렘도 소동하였다고 오늘 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결단합니다.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기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찾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비열하고 잔인하게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었으나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의 위협의 경쟁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하고 세상 것에 쫓아가고 헛된 것에 쫓아가고 제약된 것에 쫓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뒤로는 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버리지 못하며 왕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부분들, 올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러한 사람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평생을 내가 가진 것을 붙들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님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에 구약에 정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들은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무관심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교회 출석했으니 설교 듣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무관심한 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무관심한 태도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출석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 있을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무표정하게 탄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메시아의 탄생이 전혀 관심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했다면, 회개의 눈물도 흘려보지 못했다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지 못하였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인 것이죠. 마음이 뜨거웠던 그 시절, 그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뜨거움도 식어져 버립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분이 어떤데,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 경력이 어떤데, 내 신앙의 연수가 모태신앙인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였습니다. 별을 관측하다가 어떤 별을 발견하게 되죠. 어떠한 별인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에 의하면 큰 왕이 태어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왕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떠나갑니다. 분명 흥분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길이 험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붙들어도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어떠한 왕도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왕이 태어났는데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헛수고했구나. 후회하며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관심한 그 상황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믿고 반드시 크신 왕을 믿게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 결심을 끝까지 붙들고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늘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박사들도 긴 여행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었고요. 가진 것을 뺏길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별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왕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한 것일까요?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아기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결국 찾던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찾던 메시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도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인데 설렘과 기쁨이 있습니까?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동방박사처럼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성탄절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선물을 주고 받는 것처럼, 하나의 축제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념일보다 못한 것으로, 내 가족의 생일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분명 성탄절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캐롤이 우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선물로 기뻐하지 마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야 할 길이 사막과 같이 험악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이 답답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배척하고 무관심한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먼 곳에부터 찾아온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주가 오셨으니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괴로웠던 것,
슬펐던 것, 고달팠던 것, 어려웠던 것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희망의 메시아, 기쁨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하는 성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만나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결단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답답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을 경험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성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